신학교를 갓 졸업한 한 전도사님이 교회에 이제 파송이 돼서 첫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예배당 입구에 서가지고 나가는 교인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한 심술궂게 생긴 영감님 한 분이 전도사님한테 오더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설교 원고를 보고 읽으면 어떡해? 그리고 읽는 것도 영 시원치 않고 내용도 형편없어. 이 말에 전도사님이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낙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영감님 뒤어 나온 친절하게 아주 생긴 할머니가 따라 나오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영감 말 듣지 마세요. 저 영감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옮기는 것뿐이에요. 이게 위로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우리의 기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과 내 기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타인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게 결국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는 존재,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죠.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과의 관계, 좀 자라서는 친구, 또 사회에 나와서는 뭐 직장 동료나 아니면 뭐 거래처 사람들, 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자아 역시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과의 타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라는 존재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형성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친구들, 또 그 다음에 내가 나이 들면서 교류하는 사람들, 그런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타인들의 어떤 표정과 말과 반응들을 통해서 내 자아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마치 상대방의 얼굴이 내게는 거울처럼 작동해서 내가 나를 볼 때에 상대방의 얼굴과 반응을 통해서 나를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인지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내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인식하게 된다. 이걸 거울 효과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미러 임팩트라고 부릅니다. 그게 아이 때부터 드러나는데 아이가 있을 때 우리가 아이를 보고 웃어주면 아이가 웃는 우리 얼굴을 보고 따라 웃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모방을 하고 반응을 하면서 자기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 걸음 한 걸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말이 느려졌다. 왜 그런가 했더니 어른들이 마스크로 입을 가려가지고 그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자아라는 것 자체가, 나의 나됨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들의 얼굴, 반응 이런 데서 빚어진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말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나 뭐 주변의 사람들의 그 얼굴에 항상 나를 비춰보는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특히 어릴 때는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아니면 표정으로 지나가는 말로 하든 간에 그 눈에 읽히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한심하냐? 너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런 말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 표정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수와 철수라는 두 아이가 둘 다 70점을 맞았어요. 영수 엄마는 왜 70점이야? 너 머리가 나쁜가 보다. 반대로 철수 엄마는 그래도 잘했네. 머리는 좋아. 잘하면 되지. 이 상황이 되면 70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70점이라는 그 숫자보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과 다른 사람들의 표정과 말이 그들의 삶을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영수는 뭘 해도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참 한심하다. 머리가 나쁜가 보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의해서 자신이 규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라는 총체, 나라는 자아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주변 사람들의 수많은 평가와 반응들이 모여서 내가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한 예로 한 청년이 6살 됐을 때 뒤뜰에서 아버지하고 야구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공을 던져줍니다. 아이가 공을 놓치니까 아버지가 고함을 질러요. 잘 받으라고.
근데 두 번째 공을 던지는데 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4살짜리 네 여동생이 너보다 훨씬 잘하겠다. 그날 이후로 이 아이는 스스로 자기가 참 한심하다라고 느껴지면서 야구 놀이하는 것을 안 하게 됐어요. 싫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죠. 사실 아이가 10번이든 20번이든 공 잡다가 놓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이 공놀이가 자신의 자아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서 공부를 참 잘해서 1등도 하고 고등학교도 참 모범생으로 졸업했지만 스스로 나는 정말 수재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 그럴까요? 바로 과거에 자기를 비춰준 아버지의 그 말과 반응이 자기에게 상처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그렇게 규정해버리니까 삐뚤어진 자아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모습이 돼야 되고 내가 부족하고 뭔가 한심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내가 되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지금의 내가 싫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자기한테서 소외되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나를 안 좋아하는 일이. 다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죠.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동화 너무 잘 알죠. 거기에 마녀가 나옵니다. 마녀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늘 거울에게 묻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마녀는 묻고 이 거울 속에 있는 그 존재는 대답해줘요. 백설공주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어릴 때 보는 동화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 것 같습니다. 마녀가 왜 마녀가 됐을까요? 원래부터 마녀였을까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마녀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매일 거울 속에서 자기 자신을 타인의 목소리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에 있는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자기를 결정하고 규정하는 목소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다, 예쁘다, 난 괜찮아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못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거울 보면서 그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질투가 나죠. 자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걸림돌이 되는 백설공주를 제거해야 된다는 귀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화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항상 내가 내 모습 그대로는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면 이게 참 어리석은 거고 이 안전한 일이 아니다라고 본능적으로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모습 그대로 했을 때 그 반응들과 눈초리와 말들을 이미 다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꾸만 타인의 어떤 기준에 맞추면서 그 반응에 맞추면서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연예인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참 근사하잖아요. 그런데도 성형 중독에 빠져서 계속 성형하게 되는 게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가 잠깐 부족하니까 거기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그 사람들 보면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 이야기가 그 사람들 이야기 같아요. 이게 사실 사랑이란 관계에서도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 현대 사회를 보다 보면 사랑받으려면 또 사랑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모습, 내 존재 자체로는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그래서 돈을 더 모아야 된다. 외모도 성형수술해야 된다. 또 몸매도 운동해서 가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사랑할 만한 자격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외모나 재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나이 들거나 사고가 생기면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을 어디다 세우나요? 자꾸만 물질과 외모와 겉에 드러나는 것에 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물질이나 외모나 사라지면 그 사랑의 유통기간도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안 늙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돈 모으려고 하고 이 발버둥을 쳐요. 자꾸만 너무 거기에 매달려요. 운동에 중독이 되고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내가 나일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가면 오히려 사람들이 참 자유해요. 돈이 있건 없든 간에 별 신경을 안 쓰고 산다는 거죠. 그냥 내가 내 모습대로 사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한국을 보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나일 수 없는 사회, 내가 늘 다른 내가 되어야 되는 사회,
이게 살기 힘든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못나도, 내가 부족해도, 그냥 나여도 괜찮은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새. 애들은 야, 네 친구 봐. 걔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너 왜 이래? 자기가 되면 안 돼요. 사회 나가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마찬가지. 누군가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는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기 힘들다. 누군가의 글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들 대부분은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죠. 우리가 경험한 것은 대개 보상에 불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부를 잘하고 할머니께 웃음을 보이고 손을 자주 씻으면 사랑받을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그렇게 할머니가 실망하게 되면 나는 슬펐고 내 삶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구걸하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커서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도 생기고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였죠. 그 친구들과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생각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괴롭히는 이들만 늘어나고 내가 지네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삶은 사랑을 구걸하는 삶이었습니다. 내게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엄마한테 동생한테 하듯이 마음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내숭도 떨고 멋진 척도 하지만 그 사람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힘이 들어요. 꼭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근데도 그 사람은 내 사랑과 내 노력이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슬펐습니다.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마음 먹고 몇 년을 최선을 다했고 발표가 나오는 날 너무 떨렸습니다. 그러나 낙방이란 소식 앞에 내가 머리가 나쁜 건지 난 해도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인지 부모님의 실망하는 얼굴이 눈앞에 선하고 잘난치 않은 친구들의 웃음이 귓가에 들립니다. 내 삶은 내가 나을 수 없는 걸까요? 이게 참 불쌍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뭔가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나을 수 없다라는 말만큼 비극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나에게 소외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에 가장 만연한 것이 뭘까요? 우울증이고 정서적인 불안 증세예요. 왜요? 내가 나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많은 이런 에세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니 젤렌스키라는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많은 사람이 실제의 자신과 다른 뭔가 다른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부심은 다른 사람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심지어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언제나 당신 자신과 연애하듯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은 근사한데요. 이게 잘 됩니까? 현실적으로 잘 안 되죠. 그래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아침에 출근을 해요. 가다가 아침부터 상사한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고 나면은 저녁 때 세상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있어요. 심리학에서 아무리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계속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거기에 내가 따라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나 혼자 우긴다고 되겠어요? 내가 될 수 있는 그 자유나 능력은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될 수 있는 건 무조건적인 관계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곳에서만 가능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 때야만 세상의 평가와 눈초리와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여인의 동네에서 얼마나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어요. 지나가면 꼬라보고 비아냥거리고 엄청 멸시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은 그 낮 12시에 태양이 장렬하는데 어느 안악 하나도 없을 그 시간에 와서 혼자 물을 깃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동네에서 자기의 과거를 다 지우고 자기가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던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냐 하면 동네에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와보라 하라고 너무 당당하게 동네방네 다 떠내려가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게 어디서 온 자유고 어디서 온 능력일까요? 내가 나일 수 있으니까 나가서 와보라라고 외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겠다 결단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 만났는데 그분의 얼굴과 눈빛, 자기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너무 자상하고 자기를 멸시하지 않고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그 얼굴과 사랑과 반응을 이 여인이 경험한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은혜의 얼굴, 그 사랑의 말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 여인이 뭘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많은 내 스스로도 실은 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그 얼굴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가 나여도 괜찮구나라는 자유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은 나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거기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긍휼의 얼굴 가운데 나를 비춰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자유가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비춰봐야 될 건 상대방 세상의 얼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얼굴을 바라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신이고 넌 피조물이니까 나를 열심히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그 길뿐이다라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나와요. 그가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함께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함께라는 전치사가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헬라어예요. 보통 함께라는 헬라어는 메타라는 헬라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 향하여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 모습이 그냥 나란히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는 관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그 표정과 그 마음과 그 느낌이 어땠을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의 이방에 알게 하리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을 비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귀신에 들린 거다. 미쳤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을 준 사람들이 많습니까?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 반응에 자기를 비춰본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먹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어떤 심리학의 용어를 사용하면 예수님의 거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춰주면서 말씀하신 게 이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이게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이끌어간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를 경험하며 예수님이 살아가셨는데
그게 예수님만 그러신 걸까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자 원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고자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다, 복음이다, 결국 그게 뭡니까? 내가 나일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도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성공되고 이것이 더 잘 돼서 내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인정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아직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기뻐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나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우상을 달라, 돈을 달라, 성공을 달라, 그건 끊임없는 다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내가 나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여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자애로운 얼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대목이 민수기 6장이에요. 우리가 보면 광야를 향해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아론을 시켜서 이런 축도를 하라고 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여기서 볼 때 무슨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가는 것처럼 어떤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의미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기쁨과 사랑의 얼굴의 빛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로 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리고 힘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란 광야를 지나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말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정죄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얼굴이 누구인가? 주님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개를 돌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면 그 아버지의 얼굴을 만날 때에 우리는 내가 나여도 괜찮다라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얼굴빛 비추기 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에게 얼굴을 뜨사 평강 주시기 원하고 빛 비추기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거,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도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도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 얼굴을 피해 나 저 아버지 얼굴 보기도 싫어해서 냅다 딴 나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탕자와 같은 아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탕자와 같은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 얼굴 싫다고 세상의 사람들의 얼굴을 구하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 보러 가자는 거예요. 우리를 찾는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러 가자는 거죠.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얼굴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수 없는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빛 비추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얼굴을 피해 도망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얼굴을 갖고 계신지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성육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 세번역으로 13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려져 있는 거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드디어 내가 나열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하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여러분 크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역사예요.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아 그래 아버지 나 사랑하나 보다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믿을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가 아버지 품에 직접 안겨서 아버지의 푸근함을 느끼고 아버지의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꽉 쥐어준 손 아귀에서 보호의 느낌을 받는다면 그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결국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 이 일이에요. 바로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느끼는지를 나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일,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태까지 한 이야기를 보면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한테 경험케 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또 이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 사랑하는 자, 바로 제자, 우리들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품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품 안에,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결국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어렵지만 분명하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맞아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품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유의 원천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교회, 바로 신앙, 하나님 안에서 결국 가장 큰 복은 뭡니까? 내가 나을 수 있는 자유와 안식을 얻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러한 깊은 관계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점점 성장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던 친구가 있었다. 근데 그 친구가 사역을 내려놓았다고 하기에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래 이렇게 대답했다.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거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비극 중에 비극이다. 이 땅 어딘가에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정말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교회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우리의 가장 깊은 의심, 나의 가장 추악한 죄, 가장 엉뚱한 꿈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착하거나 나쁘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솔직하게 밝힐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지 않는가. 원수 사탄은 그러나 우리가 비밀을 꼭꼭 숨기기를 원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독방에 머물게 한다. 만약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용기를 낸다면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자아를 키우고 그 자아를 보호하기를 되풀이하면서 살아간다. 집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또 다른 자아로 각각 행동한다. 더 이상 내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한 이런 가식의 짐은 점점 커져간다. 방어 자세를 풀지 못하고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심지어 내적으로는 죽어가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척을 한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애쓴다. 이거 참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가 예배가 근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못나도 되고 우리가 실수해도 되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은 게 하나님 품 아닙니까? 무슨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행실을 해야 되고 도덕성이 뛰어나야 그분의 품에 안길 자격이 있다. 거기에 안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고 했어요. 우리가 애초에 잘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설사 지금 못났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철회하고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질병에 걸린 자식을 보세요. 부모가 그 자식을 미워합니까? 너 망가졌어. 너 이제 이렇게 흠이 많으니까 내가 널 별로 좋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병들고 힘들면 그 병들고 힘들게 한 것을 미워하는 것이고 오히려 병든 자식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망가지고 더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더 품어주고 더 고치고 더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내 자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못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지 않는 우리가 그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엄청난 봉사를 하고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께 바치고 뭘 짓고 뭘 헌납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그냥 아버지한테 달려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거죠. 내가 병들었으면서도 계속 내가 뭘 할게요 뛰어다니는 애를 보세요. 그거 부모 마음에서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거 할 필요 없어. 내 안에 와라.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 자유롭게 해줄게. 그렇게 고치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지만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원어로 보게 되면 부정사가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내가
가장 확실하게 말하지만 결단코 너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신학자의 글입니다. 우리 안에 내침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성향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굳이 결코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써가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죄인들은 온갖 이유를 제기하며 낙심한다. 그러나 결코라는 예수님의 말은 모든 변명과 이유를 종식시킨다. 우리가 저는 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 늙을 때까지 죄만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는 마음이 강팍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는 일평생 사탄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는 빛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는 은혜를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저는 내놓을 만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읽다 보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러면 나 저 사람 몰라요 라고 도망갈 그러한 제자들을 발을 끝까지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도망갈 줄 모르셨을까요? 우리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가증스러운 자들입니까? 허물도 많고 그런 사람들 너무 싫어서 그 사람들 상종도 하기 싫겠지만 그런 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같이 문제 많고 변덕 많고 걸핏하면 아버지 품보다는 사람들의 얼굴과 반응이 더 좋아서 달려가는 이런 못난 사람들을 품어주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한테 힘든 일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같이 뻔뻔하고 사랑에 대하여 정말 감격하지 못하는 존재를 끝까지 안아주고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2팔을 벌리고 고난당하신 저 장면이 우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안아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투성일까? 나 같은 사람을 안는 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기를 입는 일일까? 그런데도 안아주겠다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한 번은 덴버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까지 비행기로 이동한 적이 있었다. 탑승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나는 한 여자아이가 시끄럽게 박수를 치고 마구 돌아다니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여자아이의 입에서는 행복한 비명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나 아빠 보러 간다. 아빠 보러 간다. 그 소리가 얼마나 귀에 거슬리든지 그 아이는 예쁜 털옷과 예쁜 신발에 머리카락을 따와서 누리고 있었다. 처음에 그렇게 말하는 거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하지만 아버지를 만난다는 소식을 모두에게 소리치며 알리며 계속해서 방방 뛰니까 점점 참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10분이 지나니까 짜증이 나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서 탑승 시간이 왔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비행기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맙소사 그 천방지축 소녀가 바로 나의 건너편 자리에 딱 앉아 있었다. 그 소녀는 여전히 박수를 치며 계속 아빠 타령을 했다. 비행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공되는 건 음식과 쿠키와 콜라뿐이었다. 그런데 이 천방지축 소녀는 이 스튜어디스가 지나갈 때마다 쿠키와 콜라를 가져가서 개눈 감추듯이 먹어치웠다. 그 작은 아이의 뱃속으로 얼마나 많은 쿠키와 콜라가 들어가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상공에서 비행기가 네오를 통과하면서 기체가 아주 심하게 흔들거렸다. 기체가 흔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자아이는 세상에 다시 없을 만큼 지독한 냄새의 음식물을 토해냈다. 이윽고 여자와의 엄마는 토한 내용물로 범벅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구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끝났다 싶으면 또 분출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하자 나는 그 매스꺼운 냄새를 피해서 쏜살같이 도망갔다.
서둘러 연결 통로를 통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데 저 끝에 하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보였다. 누군가를 열심히 찾는 모습이었다. 나는 대번에 그가 누군지를 알아차렸다. 불현듯 이 멋진 아버지와 구토 소녀의 상봉을 구경하고 싶어졌다. 잠시 후에 내 눈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딸이 달려나오자 아버지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서 딸을 와락 껴안았다.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오물은 아버지에게는 안중도 없었다. 아버지의 눈에는 그저 예쁜 딸만 보일 뿐이었다. 이게 복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고 관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게 이래서 복음이라는 거죠. 세상 어디서 우리를 이런 못난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사랑이 있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품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가증스럽고 욕심 많고 더러운 죄로 꼬지지한 문제투성이인 나를 안아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안아주고 고쳐주고 깨끗게 하고 다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알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가짜인 나로 살려고 애쓸 필요 없고 내 마음에다가 덕지덕지 화장품 바르면서 가짜 자기를 만들어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아시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두 팔 버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품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 옷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걸로 그냥 복음을 생각하고 그저 주일에 예배 한번 나오는 거로 우리의 믿음이 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 사랑의 얼굴을 멈추시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탕자같이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 가운데 현혹되고 거기에 일희일비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위에는 하나의 흥분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는 너무 쉽게 반응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나를 안아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이 마음의 강팍함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시간 다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며 그 안에서 내가 나을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품에 거하라.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늘 힘들 때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마다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